예, 오늘 그 시각 장애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정할 건데요. 우리가 바로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보는 데서 시작이 되고요. 행동도 보는 데서 시작이 되고요. 또 각인도 보는 데서 많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단이 잘못 보도록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데 있습니다. 사물을 왜곡시켜요. 그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놓치니까요.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거 따먹고 우리 인류가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뭐 크고 작게 체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잘못 보고 많은 손해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예수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잘못된 우리의 시각을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소경이라는 말 쓰기보다는 또 장님이라는 말도 쓰는데 그런 말 쓰지 말고 시각 장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 장애인 가운데도 여러분 세 종류의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육안이 있고 육안. 그래서 육신적인 이 시각 장애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심한이 있어, 심한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도 많이 언급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영안이라는 눈이 있죠. 영적인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면 육신이 밝아지죠. 굉장히 육신적으로 발전됩니다. 영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이 되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막 눈이 밝아지면 육신적인 것에 오히려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 놓치니까 잘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산업선교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내일 틀릴 수도 있거든요. 또 과학 이론도 1년 후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그리스도뿐이고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었고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잘못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놓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선한 거다, 나쁜 거다. 분별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복음에 비추어서. 그러나 네가 잘했다,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그런데 육신적인 그 시각 장애인만 시각 장애인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사람, 심각한 시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안 보이는 거는 일시적으로 답답하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깜깜한 밤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스마트폰이라도 이렇게 키면 그래도 조금 앞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앞을 못 본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문제는요,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이 되어질 때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아니,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싸이는데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보지 못해갖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걸 보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잘 보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이 잘못된 시각을 치유받는, 나를 점검하고 치유받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육신적으로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여기 47절 48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부른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지 않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육신적인 눈은 떴지만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셨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리스도로 못할 일이 없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영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왜냐? 오늘 여기 5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했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나에게로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수단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내가 내 것으로 받도록 나에게 주신 것이 믿음이다. 성령께서.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는 길은 은혜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nothing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은 은혜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말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네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죄의 권세보다 더 강해서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완전히 해방하고도 남습니다. 아멘? 왜냐?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면 죽었던 우리를 살렸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은혜와 대적합니다. 은혜를 싫어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은혜 맡기세요. 은혜 받아서 해도요. 성도들이 의심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아니,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 되는 거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은혜를 대적합니다. 은혜를 거부해요. 은혜를 의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악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은혜는 강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무슨 이 믿음으로만 막 믿음이 좋아서 눈뜬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있다란 말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죄악보다도 강해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그 사랑은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면 끝입니다. 아멘. 자꾸 의심해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 그래도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나. 고민은 하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야, 이 거지야, 이 맹인아, 조용히 해라. 예수님을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지요. 이 거지야, 냄새난다, 시끄럽다. 지금 사람들은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거든. 예수님께 오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수만 명이 먹을 수 있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웬 거지가 와가지고 말이지 괜히 방해를 하거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을 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크라이 제인이란 말인데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막 크게 한번 외쳐볼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면 주여 이러잖아요. 정말 간절히 주여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냐? 지금 여리고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님을 지금 못 만나면 만날 기회가 영원히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시간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성전을 지려고 막 여러 가지로 노력을 8년 동안 했습니다. 땅도 보러 가고 뭐 교회당이 나왔다 그래서 교회당 보러 가기도 하고, 가니까 교회당이 지금은 충분한, 나중에는 좁아. 한 700명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그만두고, 또 어느 예배당 가니까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이 교회당도 안 되겠다. 우리 새 교회당을 찾는 거죠, 예배당을.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어디 가자고 할 때 저 산골짜기 땅, 앞으로 여기 풀릴 거니까 이 땅을 사라네. 하여튼 8년 동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하여튼 참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이 땅이 나왔어요. 이 땅이. 근데 지금 땅은 좋지만 그때는요, 막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여기요, 막 숲이 무성하고 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런 땅이 아니었거든. 근데 참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이 땅을 택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 앞집 14층 앞집 그 아저씨가 여기 신부 아버지하고 친구라네. 그리고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저를 보더니요, 교회 아름답다고. 근데 목사님은 왜 안 오셨냐? 그런데 나 신랑 집이 잘 몰라서 나는 갈 필요 없고 우리 예배당을 쓰시라고 이렇게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아름답다고, 예식 너무 아름답게 했다고, 그 어떤 예식보다 아름다웠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시골 막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가 우거진 시골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복음 확실하기 때문에 저기 어디 산속에다가 저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산속에다. 그런 예배당을 저는 원했어요. 근데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산속에다가 멀리 예배당을 치면 좋을진 몰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차가 없잖아요. 지금 이 구암동까지 오는데도 그때는 전철이 깔리지 않았을 때 차를 3번씩이나 바꿔 타고 오는데요. 더 멀리 가면 어떡합니까? 렘넌트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지하철역에 좀 가까운 그런 땅을 택해야 되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딱 줬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잘못 선택했어 보세요.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요, 그 수억짜리 땅을 샀는데 이게 집을 못 짓는 그런 땅이라 속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간표가 중요해요. 그럴 때 성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협력 안 했으면 어렵지요. 이번에 또 3층 중축하고요, 저 앞에 땅을 샀잖아요. 예원교회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감사할 일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거기서 지금 정말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알았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무관심하고 말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인지도 몰라. 교회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협력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개인만 손해예요. 이 바디메 오는 정확한 시간표를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소경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살다 보면 많은 선택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잘해야 돼요. 그런 기회가 막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없이요, 감히 기도 없이 막 움직입니다. 기도 없이. 어느 때는 성령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어느 때는 다 지나간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자,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후회할 수 있다는 사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그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땅을 선택하라 했을 때 이 롯은요,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선택했어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걸 택했는데 소돔 고모라 멸망의 땅이 되어버렸다. 모든 소돔 고모라에서 성공한 재산 다 날라갔지. 와이프가 소금 기둥 됐지. 딸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근지상간에서 부끄러운 자손들을 낳잖아요. 폐가 망신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제대로 봤어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보니까 기름진 땅이라. 그게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 땅이 됐잖아요. 여러분, 잠시 잠깐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거지입니다. 거지가 아무리 이 시각 장애인이지만은 이 거지로서요, 그 많은 사람 틈에 낀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거지야, 냄새 난다, 저리 가라. 거지는 여기 올 때가 아니야. 성도들 가운데 나는 못 배웠는데, 난 가진 게 없는데 뭘 시키면 나는 못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요. 그런데 이런 걸 뛰어넘었어요. 거지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우리는 사람 눈치를 봅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왕따가 아니겠냐?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잖아요. 1000만이 나를 따돌려도 내가 옳다면 옳은 건데, 사람 눈치를 보거든요. 다수의 말을 듣고요. 다 틀려도 내가 하나님 복음 속에 있다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이런 걸 넘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50절을 읽습니다. 오늘 50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집어던지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은 기온차가 심해요. 지금도 기온차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낮에는 40도, 50도로 올라가요. 그러므로 그들의 재산 목록 1호는요, 겉옷이에요, 겉옷. 헬라인들은 속옷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속옷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속옷. 예, 아니에요? 거치장만 잘하면 되나? 속옷을 깨끗이 해야지. 예, 겉옷도 깨끗이 해야 되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겉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거 없으면 이 거지는 더더군다나 얼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아닌가? 내가 잘못 말했나?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속옷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겉옷은 못 줘요. 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헬라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가 표현하기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문화적 차이입니다. 그게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을 향해서는 겉옷을 달라면 더 중요한 속옷도 줘라.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속옷을 달라고 하더라 더 중요한 겉옷까지 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이 중요한데 이 겉옷을 집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 해서 이게 왜 거치장되니? 이걸 걸림돌이 되니까,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거 지금 집어던지면 얼어 죽어야 돼요, 오늘 당장.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는데 너희가 새보다 못하냐? 아니, 드레핀 자 백합화 봐라.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저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냐? 누가 비를 주냐, 밭을 매주냐?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걱정을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런 걸 다 장애물을 넘어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제자의 시각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우리 24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보느냐가 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느냐가 다예요. 그게요, 우리 행동을 유발하고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속여요, 잘못 보도록.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게 단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이지. 제자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특별히 어린 렘넌트들은 평생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첫째로 절대적인 기준과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고요, 예수로 안 될 일이 없고 예수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어진다면, 복음으로 모든 걸 본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라면, 돈이 배경이 아니고 건강이 배경이 아니고 사람이 배경이 아니고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오직 예수라면 정확하게 보여요. 정확하게 성령께서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고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 예배 놓치고요, 기도도 안 하고,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더 엎드려야지,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어떤 분이, 목사님 사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이 없어, 보는 눈이 없어, 영적인 눈이 어두운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업하지 마시고 나를 좀 따라다녀라. 내가 34군데 다락방 뛸 때 내가 가는 현장에 와서 하나님 역사를 봐라,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업을 하시라 그랬더니, 말 듣나? 무당 말은 듣고 말이지 점쟁이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사업 벌리다가 그냥 돈 수억 다 날려버렸어요. 나중에 와갖고 건축헌금을 낼 걸. 여러분, 뭐 나중에라도 복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감사할 일이지만, 완전 더 나싱 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예수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항상 우리는 복음이냐 아니냐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길 바랍니다. 벌써 한계가 왔단 말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의지해서 그래요. 사람 의지하면 맨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맨날 그냥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사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영향 안 받습니다. 바르게 보여요.
이 다윗이 말이지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면 저놈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거든요. 그 사건을요.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야만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판단하면 오늘은 맞아도 내일 틀릴 수도 있어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유 목사님 하셨잖아요. 과학 이론도 내년에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제자의 시각은 24 제자의 시각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분명한 시간표를 보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표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왜? 인생은 여러분 연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 젊은 지금 저기 주원이나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 보고 많이 늙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도 금방 늙습니다. 나도 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갔어요. 하루하루는 좀 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바로 보고 바로 선택. 또 제때 선택을 해야 돼요.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표인 줄 알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응답을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많은 손해를 봐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으로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길가밭, 그 다음에 또 돌짝밭, 또 무슨 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밭의 비유를 들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거든요. 씨가 중요해요.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가 잘못되면 잘못된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아무리 복음일지라도 이 복음 놓치는 사람은 수없이 많거든요. 복음을 말해도요 무관심한 사람 많거든요. 금방 뺏기는 사람 많아요. 다시 말하면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요 새가 금방 쪼아먹었어요. 예수님이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사단이 금방 빼앗아가는 거 있죠. 어떤 분은 말씀 앉자마자 졸아요. 완전 사단 역사예요. 그거는요. 충분히 좀 자고 왔는데도 밤새우고 일하다가 왔다 졸린다.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자고 왔는데 무조건 앉으면 졸린다. 그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길가밭. 말씀 들었는데 누군 무슨 말 한마디 걸려가지고 금방 헷갈려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걸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넘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려면 바디메오처럼 여러 방해를 넘어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밭이죠? 돌밭. 돌밭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거 있죠. 믿음으로 하려고 하던 사람도 환난 오고 핍박 오면요 믿음을 버려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니까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중단하고 떠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서.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리고 가시떨기 밭. 잘 자라다가도 가시에 찔려가지고 싹이 크지 못하는 거 있죠. 여러분, 가시떨기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또 거기 보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넘어서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그걸 넘어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거지야 뭐라고 하고 막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시간표를 아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다 생각하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거지, 여기 46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못 배웠다, 스스로 나를 비하하지 마세요. 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요? 여러분 있으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실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뭘 가져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도록 수단으로 주신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나만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한번 시작하면요 말할 기회를 안 줘요. 막 1시간 2시간. 지난번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만나면요 막 말을 계속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만 들을게 하고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짰어요. 김하원 목사님하고 서로 도와주기로. 그분이 나한테 말 걸어오면 당신이 좀 도와주라. 일 있다고 나를 데리고 가라. 목사님을 또 말 걸면 내가 데리고 가마. 사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얼마나 힘들어. 막 자기 말만 해요. 또 막 1시간 2시간. 그러면 안 돼요. 좀 눈치 보란 말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야죠. 객관성 있는 사람. 그러나 주관도 있어야 되겠죠. 주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 막 누가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 우리 김 집사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일에 장애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한 게지 다른 사람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거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에. 여러분들은 24 제자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하는 일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 마지막 4번째로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또 48절에 보니까 51절에 보니까 또 48절에도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51절에 보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 간절히 요청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말씀으로 아니고 복음으로 아니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늘 잘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이 잘못 보는 시각을 고쳐주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그 앞에입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67페이지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눈먼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줬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면 이게 말이 돼요? 나무가 무슨 걸어가?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거든요. 잘 보이냐고 예수님 물어보니까 잘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솔직해요.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잘 보입니다 주님 그랬으면요 다시 안수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오늘 여기 25절 보니까 다시 안수하심에 밝은 눈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인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말이지 내 경험대로 보고 선택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잘 안 보입니다.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100번이든 10번이든 200번이든 안수해 주세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복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왜냐? 복음이면서도요 완전 그냥 복음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요 자기가 옳대요. 어떤 성도는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좀 죄송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보니까 아닌데도 완전 인본주의인데도 목사들이 그래요. 정말 심각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시험 들지 마시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여 내 눈을 고쳐주세요. 바로 볼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10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바로 볼 수 있도록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셔야만 바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제대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강단 말씀으로 모든 걸 보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과거를 제대로 봐야 돼요. 과거는요 발판이에요. 발판. 상처투성이가 아니고 절망적인 그런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한 발판이라니까. 또 나와 같은 일을 과거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제대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발판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과거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과거가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원망거리가 아니라 후회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진짜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든 놓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형제들이 지금 팔라멘트 7명의 목사인데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려운 일 당하면 나만 불러요. 그러지만 이 속으로는 이 말씀 운동 속으로 안 들어오더라고. 왜냐?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신뢰를 줄 수 없는 삶을 살았거든. 또 나를 또 이상하게 쳐다본다 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저를 그렇게 막 대단하게 볼 그런 내 과거가 아니었다고 여러모로. 근데 아마 우리 교회가 한 10배 정도 부흥되면 우리 형제들 다 올지도 몰라. 이 정도 갖고는
뭐 그렇구나 하지만 이 속으로는 안 들어오더라고. 이 말씀 운동 속으로는. 왜냐, 내 과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어마어마하게 막 이 속으로 막 다 들어올 정도로 내가 신뢰를 못 줬어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있다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리 과거가 암울하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도요, 저는요 감사거리예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 그것들이 합쳐져 갖고 이 자리에 있게 했으니까요. 만약에 다 잘 나갔어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나.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봐서 그래요. 그거. 빨리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안수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다시 안수 받고 다시 안수 받고 다시 안수 받고, 과거가 감사거리가 될 정도로 보일 때까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요, 우리 발목 잡고 있는 거 있죠. 마귀 역사는 굉장한 통로가 돼 있어요. 여러분요, 한 번뿐인 인생을요 마귀 좋은 일 시키면 되겠어요? 우리가요? 빨리 빠져나와야지. 감사거리로 바뀌는 순간 마귀는 무너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입니다. 현재. 절대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만족하고 해이해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지 마시고요, 이 길을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무리 그냥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죽을 일이 생겨도요, 다 과정이에요. 과정,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완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그냥 지나가요. 문제들 하나도 없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아요. 절대 여정이에요.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인구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나쁜 동기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군인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이게 인구 조사야 뭐 인구 센서스라고 해갖고 인구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기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인구 조사해갖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는 이런 동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벌하려고 할 때 하나님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야,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임당하게 할까? 아니면 전염병을 퍼뜨려서 다 죽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벌하세요. 마귀가 벌하는 거 싫어요. 적들이 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싫어요. 하나님이 직접 벌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의사가 여러분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데 그게 기분 나빠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를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너무 고장났기 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아니,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왜 이렇게 힘들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의사가 아무리 아프게 잘라내고 수술을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를 낫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에요. 절대 여정 속에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문화 서밋으로 싸우지 않고도 정복하도록, 세상을 바꾸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치유 정도가 아니라 살리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만 점술이 없어요. 점치는 일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네. 다른 종교는 다 점술이 있어요. 무속 있고 다 있어요.
미래를 점쳐요.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분명한 미래가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땅까지 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가면 해피엔딩이에요. 세계 복음화, 나를 통해서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승리하세요. 보세요. 유 목사님이 내일 새 차를 갈아야 되는데 오늘 차를 몰고 나갔다가 누가 어떤 여자분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봐줬대요. 아, 괜찮다고 가라 그랬더니 여자분이 좋아. 차를 들이받았는데 접촉사고 났는데도 유 목사님이 봐줬대요. 왜? 내일 좋은 차가 나오니까.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게 절대 여정 가운데 있고 또 미래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세계보험하라면 반드시 문화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거라면 조금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단 말이죠. 아무쪼록 제대로 이제 보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잘 안 보이면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잘 안 보여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했어요. 너무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이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내 눈에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제발 안수 또 해주시고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막 사랑 같은 것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래버렸으면 이 사람 눈 제대로 못 떴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이 잘못 보는 눈을 오늘도 치유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심각한 시각장애인은 바로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직 절대적인 기준이 오직 예수 될 수 있도록, 절대적인 배경이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안 보일 때마다 더 안수해 주셔서 정말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